반갑습니다. 성에 대해서 과거 이제 경전 또는 어록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어록에 보면 그대가 이미 일부러 사람을 보내와서 경으로서 인가를 구함으로 서로 알지는 못하나 법으로서 친하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결에 여러 말하여 서로 거슬려 벌컥 노엽게 하였으니 그대의 지극한 정성함을 지극정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시 정에 머물지 않노라.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뭐 편지를 하든 또 사람을 통해서 전언을 하든 오직 이제 정성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해서 그 글을 수용해서 내가 그것을 거슬림 없이 잘 간직하고 있노라. 그래서 견공지성 소위 갱불유정이라. 그래서 정을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능히 공정하게 정성스럽게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화문구의 첫째는 신업공양이니 몸으로써 지극한 정성으로 격리하는 것이요, 둘째는 구업공양이니 입으로써 지극한 정성으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며, 셋째는 의업공양이니 뜻 즉 마음으로써 지극한 정성으로 32상과 80종호를 상념하는 것이라. 그렇게 신구이 삼업으로 결국은 공양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업공양, 정성으로 격려하는 것, 그래서 정성스럽게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공경하는 뜻으로 또 정성스럽게 경례를 올리는 것이다. 또 구업공양은 입으로 그 공덕을 찬탄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셨고 또 그 법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공덕이 무량합니까? 라고 이렇게 그 입으로 찬탄한다, 칭찬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구업공양이고, 또 의업공양, 즉 마음공양은 뜻으로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32상과 80종호, 그러니까 부처님이 32상과 80종호를 가지셨다 그랬거든요. 그 32상과 80종호를 항상 염한다, 즉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도 다음 생에는 저렇게 32상 80종호를 잘 갖춘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내가 금생에 공부를 잘해야지, 부처님 법을 더욱 믿고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게 상념을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신구이 삼업을 통해서 결국 정성으로서 이게 몸정성, 입정성, 마음정성을 다 들여서 부처님의 법을 또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공양이 된다. 그래서 복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구의 삼업으로 대종사님의 그 진리, 가르쳐 주신 그 진리, 또 내놓으신 그런 법, 뭐 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염원하고 찬탄하고 또 그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공덕을 씻게 돼서 복덕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수신의 잘잘못은 먼저 성의에 달렸음에도 호라비는 미인을, 도둑은 창고를 꿈꾼다네. 어떻게 가을날 밤 맑은 꿈으로 때때로 눈 감아 이상향인 청량경에 이르고.
치신장부 선성이. 그래서 이 몸을 잘 닦고 또 모든 성의를 다 하는 데 있어서 호라비는 어여쁜 미인을, 도둑은 결국은 어떤 무엇인가 내가 큰 것을 한번 해야지, 이렇게 이제 꿈을 꾼다 그 말이죠. 하이줄의 청양. 그래서 어떻게 가을날 밤 맑은 꿈으로 시시하반 도청양. 그래서 때때로 눈을 감고 이상향이 청량경에 어떻게 이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고 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해야지, 토둑이 나무 창고만 털나가고 또 몸으로 악업을 만들지 하고 짓고 그러면서 그런데 정성을 들여봐라. 오히려 나중에 큰 죄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성을 다 들여야 결과가 아름답지, 이렇게 이제 호라비가 돼 가지고 미인이라 꿈꾸고 또 도둑이 돼 가지고 창고 털이 나무 주머니 털이 또 그냥 금고털이 이렇게 하는 정성은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림 본 의미에 성신이란 심신을 성이라 말하나니 이에 신의 체이요 원시를 신이라 말하나니 이에 정성의 씀이라. 성신, 이제 이 정성과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심실할 성이라, 마음이 싫다오. 그러니까 일체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마음 그대로 맑고 밝은 마음 그대로 지닌 것이 바로 성이다. 내 신지체요. 그렇게 연다면 이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또 언실할 신이, 또 말이 참답고 실답고 또 어떠한 거짓이나 삿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것을 신이라는 믿음이라 하는데 내 성지 용해하라. 그래서 성의 용 활용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성신은 결국은 내 마음이 얼마만큼 실답냐, 즉 거짓이 없고 참되냐, 이것이 이제 성이 되고, 또 이제 말이라는 것은 역시 내 말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또 실답고 거짓이 없고 삿됨이 없나 하는 것이 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진데, 심실은 결국은 체가 되고 원실은 용이 된다 하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당어록에 보면은 성신이라 하는 말은 이에 도의 뿌리이다. 성신지은 시독은, 성신 자체가 도군이다. 그래서 정성과 믿음 이것이 확실하면 저절로 도의 뿌리도 확실하게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도의 근원을 찾고자 하면 내 마음이 바로 정성스럽고 내 마음이 얼만큼 믿음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아라 하는 의미도 이제 되겠습니다. 또 설림보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이어 힘을 본받고 이익을 보고 정성을 다함이 있는 것은 모두 중인 이하가 하는 바이니라. 기요 승은이 효력 견이 수성 개중인 이하지 소유라.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이제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하고 또 이익을 볼 때 이건 정성을 들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중인 정도, 그래도 이제 공부하려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바이지, 큰 공부를 한 사람은 정성 그대로 성 그대로 이렇게 놔두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부족하다. 뭔가를 해 보려는 것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다 되어버린 사람, 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그러한 경지에 살아간 사람은 대인이라고, 군자라고, 또 큰 선비라고, 불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대어록에도 정실왕에게 답하기를 다만 운문으로 하여금 믿어 허락함이니 이것은 정성이 지극한 것입니다. 답 정실왕 지요 운문, 이게 운문 대선자죠. 이게 신허 차 성지지 그게 알아. 그러니까 운문 대선자가 믿어 허락하매니 운문으로 하여금 허락하는 것이다. 믿음을 허락해 준 것이다. 인간해 준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정성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 했느라고 이렇게 인가도 이제 해줄 수가 있고 허락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건성을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무엇이든지 해 나가면은 쌓고 또 쌓이고 쌓고 또 쌓여서 큰 언덕이 되는 것처럼 역시 성도 즉 정성도 쌓고 또 쌓고 쌓고 쌓아서 큰 정성이 되면 바로 성의 이치에 오를 수가 있다. 즉 성자 불보살 이치에 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5등 회원에 보면은 부용도회 선사 출가할 때 일찍이 거듭하여 맹세함이 있는 것은 이익이나 명예를 일삼지 아니하고 오롯한 정성으로 도를 배우고자 함이라. 출가 시상 유중서 불이 이명이요 전성 도학이라.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이 뭐 이익을 취하고 명예를 찾고 어쩌고 하기 위해서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성스럽게 이제 도학을 공부를 하고자 해서 출가를 한 것이지 무슨 명리를 이익이나 찾고 명예를 찾아서 그냥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봤자 소용은 없고 또 이루지도 않고 무슨 사찰이나 이런 데서 또 우리 이제 교단에서 이익 찾고 또 명예 찾고 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정산종사 제세시에 돈을 만질 수 있는 기관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되고 그 자리가 이제 빈 그런 상태가 이제 되었는데 이제 어느 그 선진이 정산종사 계신 이제 조실에 가만히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더랍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뵙고 이제 저를 그 기관에 이렇게 그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발령을 해주시면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 가지고 총부의 그 재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정산종사께서 그래 이제 네 말도 맞다만 어디 손 한번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이제 내밀어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손들을 꽉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 만났을 때 공부해라. 교단에 살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셨다고. 내가 너를 거기에 앉힐 터이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손으로 꽉 잡고 쥐어주시면서 나 만나서 공부해라.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이 이익 찾고 명예 찾아서 뭡니까? 예. 출가를 안 했다고 뭐 혹시 몰라요. 이익을 찾아서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할란가도 모르지만 출가했을 때 아이 대중아니요 법에 의해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불보살이 되는 게 목적이지 목표지. 무슨 명예를 찾고 이익을 찾고 어디 좋은 자리 있는가 먼 자리 있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인제 뭐 교무가 됐든 교수님들이 됐든 간에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대흥사님의 법을 닦고 공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따라서 뭐 인제 본인들에게 뭐 교도회장이 주어지고 단장이 주어지고 또 교무도 어떤 뭐 단장이 주어지고 네 뭐 지구장이나 교당이 주어지고 할 때 그게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되지. 뭐 하느니 못하느니. 예. 또 '내가 회장인데 내가 교무인데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자 탕문에 우공이산이라는 그 인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전, 북산, 우공, 고어, 가문, 전유택이라. 그런데 예 인제 우공 이제 어리석은 인제 그 늙은이야 그 말이겠죠. 어리석은 그 늙은이가 집 앞에 태영산이라는 산이 있어. 근데 이것을 어디로 옮겼으면 좋다. 왜? 내 집 문안을 가리고 있다고 말이죠. 내 문을 가리고 있어 내 집을. 그런 게 인제 그 영리한 그런 늙은이 같으면 혹시 야 집을 저 따뜻한 데로 옮기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기어이 거기 살려는데 태영산하고 왕옥산하고 인제 둘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깐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뭐 영 솔령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그때부터 이제 토속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결심 이게 산평이상 그래서 이 두 산을 그냥 다 파 가지고 저 바닷가에 던져 버리고 '평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산을 이렇게 날마다 파서 이제 옮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 인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아 영감님 그러지 말고 집을 옮기든지 예? 아니면 이 큰 두 산을 어떻게 옮기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하지 말고 그래도 집을 옮겨서 살든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영감님이 우공이 "내가 못 오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못 오면 내 손자가, 내 손자가 못 오면 내 증손자가, 내 증손자가 못 오면 고손자가 이렇게 하면 그 산도 옮길 수가 있는데 뭘 나보다가 집을 어디로 옮기고 어쩌고 하라 하느냐." 그래 헛소리 말이라. 응? "어서 가라. 나 지금 일이야. 어서 가라." 그래서 천재 뒤에 천재가 이게 하느님이겠죠. 천재가 인제 그 정성 이거예요 인제. 그 정성에 감동을 한 거라고 말. 아 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끝까지 하려는 그 정성이 지극하고 갸륵하다. 그래서 아시에게 인제 그 명을 해서 두 산을 인제 짊어지고 이제 다른 땅으로 이렇게 옮겨 버렸다. 그래서 뒤에 인제 우공이산이라는 비유를 하는데 노력을 인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불의 난간 이제 어려운 그따 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능성사라 능히 그 일을 성취시켰다 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우공이 산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그 말이죠.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오고 내 아들이 못 오면 내 손자고 이 뭐 3 대든 4 대든 5 대든 쭉 하면 태영산, 왕옥산 필요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천재가 그걸 보고 '참 정성스럽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성을 들이니까 이렇게 옮겨 주잖아요. 그러니깐
우리들이 뭔 일이 안 된다, 못한다 이러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정성을 쏟았느냐 이걸 이렇게 가늠해 봐라. 외형적인 상황이 안 좋다,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성공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느냐,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는 걸 생각해 봐라. 즉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일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불공을 들였는가. 불공지성이죠 이게. 불공의 정성을 들였는가를 생각해 봐라. 판조해 봐라 그죠. 내적으로 판조를 해 봐라. 그래서 저 일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바치고 정성을 남김없이 다했는가를 보고 반주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 안 된다라고 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 아니에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불공을 해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송입니다. 송하기를 눈엽이 홍엽이요 어린 잎이 큰 잎이 되는 것은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 이파리 하나가 1시간 닳고 2시간 닳고 12시간 닳고 하루 닳고 그렇게 해서 넓은 잎이 되지 않느냐, 큰 잎이 되지 않느냐. 천녀불타이라 하늘의 정성이요 다른 이유가 없어. 뭔 이유가 있냐. 무슨 약물을 투입해서 잘 키웠느냐, 아니면 뭐 이게 추우니까 어떤 화로를 옆에 놔뒀느냐. 오직 하늘이 정성을 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란 그 이름 모를 풀 하나, 돌멩이 하나, 그야말로 먼지 하나에도 전부 정성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지 하나, 돌멩이 하나, 뭐 나무 하나, 응? 이것을 빠게 보면, 분석해 보면 그 상황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지진이 났다, 뭐 분화구가 폭발했다 하는 것도 지금 먼지 하나만 갖고도 다 계산을 해내잖아요. 파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먼지나 나무 쪼가리 하나가 그 당시의 상황이 싹 들어있. 이것이 하늘의 정성, 진리의 정성이지 뭐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그건 아니다. 공의사일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채색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건 진리가 하시는 그 일을 내 상황,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채받고 그 상황을 인지를 한다면 불조 걸중유라 부처조사가 그 가운데서 노리리라. 우리들이 부처조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정성, 다시 말해 진리의 정성이 만물을 키우듯이 그 정성을 채받은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연적으로 진리를 깨쳐서 불보살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다 말이에요. 지성무소식이니 지익한 정성으로 쉬는 없으면, 지익한 정성을 다해서 쉬지 않으면 정성이다 그 말이에요. 쉬기 때문에 정성이 없는 것이지 쉬지 않으면 정성이에요. 그게 한강 물이 아니래 좀 흘렀다가 아이고 나 이렇게 뭐 돌멩이를 지나오고 뭐 골짜기를 지나왔더니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럽니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싹 흘러가니깐 바다에까지 이르고, 그 바닷물이 다시 정성을 다해서 진리 운행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물이 되고, 이렇게 계속 운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한강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 사리득 공성이라. 그래서 일과일치 공덕의 깨달음을 얻으리. 지간 정성을 다하니까 이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또 알물, 인지를 얻게 된 건 아니냐. 진력 추열하면 힘을 다하여 거친 언덕을 넘었더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이 있어요? 생이지전 했다 할지라도, 생이지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공부할 때 그 깨달음의 고통이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힘을 다해서 거친 언덕을 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성을 다해 공부를 해서 벌레, 망상, 사렴, 계고, 삼독, 오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쳐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암산요 사병이라 바위와 산들이 병풍처럼 들렀구나. 그 언덕을 올라가서 바위에 몸이 부딪히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 봤더니 모든 산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뱅 둘러서 병분처럼 쳐가지고 있더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니까 천인 아수라가 앞에 확 나타나서 나를 호위하고 있더라.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는 우주의 신들이 꽉 차 있다. 즉 진리의 신들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짓 못된 짓을 하면은 그 악한 짓 못된 짓을 더 하도록 신들이 밀어줘. 또 밀어. 반면에 옳은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 방향으로 하도록 역시 또 밀어준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러는가에 따라서 신들은, 뭐 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진리는 이렇게 밀어준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세부리신 대종사님을 직계는 못했다 할지라도, 직계 뵙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훈기가 아직까지도 흘러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상에 문을 두드려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들어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대승근기자예요. 큰 근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불보살을 알아볼 수 있다. 얼마나 큰 근기입니까? 자부를 하자. 자부를. 자부심을 하자. 갖자. 그리고 비록 교당마다 그렇게 넉넉하든 못한다 할지라도 그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신심을 잃지 아니하고 쭉 일관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또 교당에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불살이지 다른 사람이 불살 아니에요. 원불교 인연도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좀 하고 싶다 어쩌고 그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나 비록 물질적인 보시가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신을 바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교단적으로나 교당적으로 불보살의 대열에 들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불보살이 되어지면 우주 삼라만상에 함께 희망을 해서 악무를 해서 더욱더 큰 성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힘을 밀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진행사조, 사연사조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행사조는 신분의성 이제 끝을 맺고 이제 그 사연사조 이제 불신, 탐욕, 나우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해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은 아니다 부정사라고 볼 수 있겠죠. 시는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신봉하다 이렇게 하고 또 시인의 신용 그리고 이제 신앙. 근데 불신은 믿지 않다, 불신하다, 신임하지 않다, 믿지 아니하다 또는 믿지 못하다, 믿음을 얻지 못하다 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 이 불신에 대한 얘기를 우선 서두적으로 한번 그 경전에서 찾아보면 서전 탕서에 이무불신 진불시건이라 나는 시건을 아니한다. 그대가 불신이 없다면 역시 나는 시건을 아니한다. 공영다리 소화기를 여무득 불신하여라. 그래서 너는 나의 말을 절대로 불신해서는 안 된다. 불신이 없어야 한다. 이게 불신이다. 시건, 즉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들어봐서 옳은 얘기 같으면 취득을 할 것이고 또 취득해서 그것을 실행을 할 것이고 만일에 잘못된 이야기 같으면 그거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는 나의 말에 대해서 불신해서는 안 된다. 내가 취득을 해서 한 얘기는 너도 네 말이니까 너희 말이니까 너도 불신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불신해서는 안 된다. 또 도덕경 17자에 보면 신부족은 유불신은 안 믿는데 결국은 불신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부족하지 않다면 역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사기, 제우실지 지이 무구, 포사 내 대소. 그러니까 이게 하악을 상주 그러잖아요. 이제 한나라 거리 결국은 한나라를 끝판왕으로 다 망쳐버렸고 상나라는 주라는 그 임금이 결국은 끝판 임금인데 결국은 다 망쳐버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사기 준나 주 봉기에 보면 제우실지 제후들이 다 왔다. 다시 말하면 봉화를 올리고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자국이고 이제 제후나는데 봉화를 올리니까 제후들이 볼 때 천자국에 병난이 일어났다. 오랑캐들 침입 갔다. 해가 다 이제 왔다고 말이죠. 와서 보니까 도둑들이 없네. 다시 말하면 병난이 없어. 그러니까 그 포사라는 여자가 크게 웃어. 그러니 이제 주임금의 후궁이라고 봐야겠죠.
자주봉이 얘 크게 웃는다 말이에요. 웃어. 봉화를 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온 그걸 보고 웃었다. 그래 유황세지. 유황이 이제 말하기는 유황설지. 위수거 봉화. 이게 자주 봉화를 올려라. 응? 자주 봉화를 올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이 포사가 그걸 보고 웃을 거다 아니냐. 그러니까 포사가 절대로 웃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웃더라네. 그래서 그 앞에서 무슨 뭐 배를 찍고 어쩌고 해도 안 웃어. 그런데 봉화가 올려가지고 봉화를 올려서 그 제후들이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황이, 예? 자주 그 이제 봉화를 올려라. 기후 불신 제후 이격부이라. 그래서 그 처음에는 몇 번 왔지만은 이제는 와봤자 헛걸음이니까 오질 않았다. 그래서 예, 제후들이 결국은 또한 일이지도 않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오면은 그것도 와지겠어요. 역시 이제 불신이다 말이야. 믿지 않아 그 뒤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을 지키는 것도 늘 이렇게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그러면 결국 불신을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남조송배인 사기 집회의 유금이는 기사이 가지라 개불신이라. 이제 그런 상황은 이미 다 아는 거라 예, 그 신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 원나라 관한경 구풍진의 제2절 불신 호의는 필요 이제 처항사라. 그래서 예, 좋은 사람들의 말을 불신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 이제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학문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하면은 예, 결국은 이제 황당한 일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신이연, 예, 이불신. 그래서 항상 너는 말을 상가해라. 상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을 이제 받게 된다. 또 논어에도 5일 삼성 오신 유인의 불충호와 이제 증자가 한 얘기죠.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3번씩 살핀다. 이거 뭐냐? 임모의 불충호. 유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내가 충성스럽게 안 했느냐, 정성스럽게 안 했느냐, 이걸 살펴보고 여붕교의 불신호와. 그래서 이제 벗과 이렇게 사귀는데 행여라도 믿음이 있지 않는 행동을 했는가, 즉 믿음을 저 사람들이 인증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인증해주지 않는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핀다. 그리고 전불수법. 그래서 이게 공자님께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더 익히 봐야 하는데 익히 못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살펴노라. 이렇게 딱 그러거든요. 이게 불신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이다. 응? 그러니까 내가 벗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벗이 나를 믿게끔 해주는 그것도 더 중요하다.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그러면 벗이 믿어줬어요? 한 번, 두 번 믿어주려고 모르지. 봉화를 올리니까 제후들이 다 왔어. 그러니까 포사가 하하하고 재밌어 웃었단 말이야.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와. 근데 다음부터 또 올리니까, 자주 올리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죠. 예, 믿음이 안 가니까. 불신이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정전에 보면은 불신이라 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이 불신에 대해 데이터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교의 기본을 이루는 이론 종사와 이론 진리와 이론 교리, 이론 회상, 이론 정법, 이론 수행, 이론 제도, 이론 원력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요. 대자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자기 자성이 법이요 자기 마음이 부처 자성시법 자심시불임을 이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내 자신이 바로 부처예요. 마음이 부처예요. 성품이 법이란 사실을 내면적으로 압니다. 또 밖으로는 대종사님, 진리, 회상 또는 어떤 수행 방법, 이제 또 이제 원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단 말이죠. 믿지 않아. 이것이 바로 불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원불교의 모든 제도, 법, 진리, 즉 교리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안으로는 내 자신이 바로 불보살이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믿음을 세워야 공부를 하는 데도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냐고 불신을 가진다 하면 결코 큰 공부를 이루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든 밖으로든 간에 신비스럽게 숨겨진 것도 아니요 신통스럽게 조화로운 것도 아닌, 다 드러나고 다 보이고 다 알려지고 다 잡혀지는 이체지 실상, 또 심성지 불조, 심시불 성취법이니까 불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저편, 즉 이론종사, 이론 원력, 아까 이론 제도 다 이야기했잖아요.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편, 즉 나에게 중업지향과 아주 무거운 업의 그 가려서 어두운 것과 또 무지지요,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것과 또 불각지치,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 또 혹시 미혹한 마음의 과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자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거울이 있다고 할 때 내 얼굴을 딱 붙여보니까 눈도 뭐 째지게 보이고, 예를 들자면 눈썹도 그냥 꼿꼿이 서 보이고, 코도 삐뚤어지게 보이고, 입도 삐뚤어지게 보이고, 그걸 보고는 거울 보다가 이 거울아 왜 나를 그렇게 비추냐, 눈도 이쁘게 눈썹도 이쁘게 코도 이쁘게 입도 이쁘게 좀 비춰줄 일이지 어째서 너는 그렇게 믿게만 보여주느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나무래야 하느냐 아니면 거울을 나무래야 하느냐. 거울이 잘못됐으니까 그렇다, 아니면 내가 모양이 그렇다라고 해야 하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또는 교단에서 그 중생을 깨우치고 낙원스러운 데 있어서 모든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업장이 두껍고 삼독 오욕 이런 것들이 탁 찌려 가지고 내 밝은 마음 또는 부처의 그 마음 또는 법의 성품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거울을 탓하지 말고 내 눈이 아름답고 내 코가 아름답고 내 입이 아름다운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응? 거울만 나무라지 말아라. 오물교 제도나 진리나 법에 대해서 나무라지 말아라. 왜 내가 1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해도 안 되느냐, 나무라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불공을 하기에 노력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